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4세기, 5세기경에 대표적인 믿음의 아버지 교부라고 했는데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하루는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모래밭에다가 작은 구멍을 파놓고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 그 구멍 속에다가 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어거스틴이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예, 보다시피 바닷물을 퍼가지고 그 모래 구덩이에 쏟아 넣으니까 금방 물이 없어지니까 그 바닷물을 퍼서 거기다가 넣으면 저 바닷물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 어거스틴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야.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이 아이가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나보다 더 어리석네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서 깨어나 보니까 뭐였어요? 꿈이었습니다. 아, 이 어린아이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저 바닷물처럼 끝이 없고 한이 없는데 이 조개 껍질에 물을 담는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양의 물을 담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작은 생각과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구나.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다 버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직적으로 체계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서 생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이 서게 되고 이러한 뉴욕 같은 도시가 세워지게 될 때 그 마을이나 도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샘이 있고 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퀸즈 지역과 저 맨하탄 사이에 어떤 강이 흐르고 있어요?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허드슨 강을 중심으로 세계의 가장 큰 도시가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성경을 관통하고 흐르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신구약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또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되는 큰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랑 안에서 언제나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서,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복이 됩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에서 둘이 되게 하시고 그 둘을 다시 하나로 합해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둘을 언약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사랑을 통해서 다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방황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가 원하는 것이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고 영혼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평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요즘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도 낳고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이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1년에 약 11만 쌍이 된다고 해요. 다 이 사람하고 살 수 없는,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들이 다 있겠죠. 여러분 혼자 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들도, 여러분의 삶이 다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이사야, 엘리야, 에레미야, 또 신약의 많은 그러한 제자들의 가르침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속에 성취되지 않으면 계속 신앙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면 다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큰 기쁨을 얻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끊임없이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한 시절에 두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도저히 기를 수 없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한 사람은 프랑스로, 한 사람은 미국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할리우드 배우로 자랐고 또 한 사람 프랑스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성장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생긴 다른 한 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얼굴도 몸매도 키도 이렇게도 나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사진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근원이 같은 곳에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둘이 만나서 그동안에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그 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늘 습관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DNA도 똑같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다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했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너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찾고 듣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8장 8절에 어떤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까?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바로 듣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죽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장 7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엇을 주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과 경험 의지에서 살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오늘 요한 1서에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고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 속에서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늘 하나가 되어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아버지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그 사랑 안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를 누리기 원하셔요?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되면 부부관계처럼 벗의 관계처럼 연인의 관계처럼 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될 때 4절 말씀에 무엇이 회복됩니까? 에덴의 그 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희락. 여러분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속에 세상이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늘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야 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한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했고?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 영광을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산 것처럼 그 복음을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지만은 너희는 나를 보리니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의 영광을 보며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들으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앵커라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도지사들이 많은 뉴스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했다고 안타까이 얘기하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미투 운동을 이끌었던 그러한 당사자들이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특정한 사람들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이 안과 밖이
서로 다른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게 보여도,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죽은 사람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속에는 악취로 가득한 것처럼 늘 우리 자신이 이중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서는 우리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나음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와 같은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내게 누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화날 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마음을 다 다스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누리고 산 것처럼 실제로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진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께서 내 속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냐. 지금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기적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말도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내 속에 계셔서 일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누리고 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듣고 알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시는데 무엇으로 사셔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처럼 이것을 가르쳐서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새 생명이요 새 계명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셔요? 아버지로 인하여 살기 원하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진리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속에 누구의 마음을 가져다 주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다 주셔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다 주셔요.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 메시지,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니까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돌 같은 마음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와 같은 죄인을 귀중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영생을 너에게 주노니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리켜서 첫 번째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미워하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폐하신 것은 무엇을 폐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러나 폐하신 것은 무엇을 폐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신 것은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은 무엇 아래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새 계명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어 성취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도 사라지고 독한 마음도 사라지고 악한 마음도 사라지고 이기적인 마음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누가 내 속에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니까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떠나가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로 변화하여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죄와 유혹과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아래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니까 그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의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의 영이 오니까 자기 동족에 대해서도 또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자기의 삶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한 것입니까? 바울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광을 보고 알고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을 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는 항상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직선거리는 옆집을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내가 미국 와서 처음 2년 동안 살던 저 앞집이 2층 집이 어떻게 그렇게 일직선으로 생긴 저 2층 집이 거기에서 내려다보면 주의시들이 토요일 날마다 센터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시편 122편 6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눈에 주의시들이 보이니까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저 주의시 센터가 예배당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기도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450만 불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저 갈리지 포인트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기도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